오늘은 빛으로 나아가라 시리즈 두 번째 너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8월 달에 한국의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에서 화물이 내린 것이 아니라 수송기인데 낯선 사람들이 대거 내려왔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전을 이름 짓기를 미라클 작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전의 내용을 보면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면서 한국 정부의 협조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군대와 또 수송기를 띄워서 그들 391명 전원을 군 수송기로 안전하게 태워서 대한민국의 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환영하게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했고 또 우리 한국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오늘이 오기까지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 애굽의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그는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심지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 요셉의 때에 바로의 마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가 묻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무엇을 원하냐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큰 특권을 누리면서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속에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살았던 이 잊혀진 4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하도록 섭리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아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잊혀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혀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100%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까? 우리가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약속을 파기하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카드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냥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이동했는데 마침 그가 도달한 곳이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에 간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양을 치러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양떼와 함께 모세를 이끌어 호렙으로 오도록 섭리하고 계셨어요. 또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을 치도록 처음부터 섭리하셔서 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셨죠. 양은 어떤 짐승이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짐승 중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예. 뿔도 없죠. 사나운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도 없어요. 푸른 초장에 흰색 얼마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네.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정말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이 양은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그를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누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목자로 지금 모세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목자의 훈련이 충분히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예정하신 때에 모세를 딱 이끄셔서 호렙에서 만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세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딱 맞춤형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광야는요, 거의 풍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지루한 땅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벤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뭐 안 한다고요? 타지 아니하는 곳. 호기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지나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장면을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서 발걸음을 돌려서 불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불꽃 속에서 나타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네,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이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베푸셨던 거거든요. 이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즉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심판하시냐? 대적을 심판하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불이 붙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타지 않았어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불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만 나타내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죠.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얻었어요.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모든 성이 다 불타서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롯과 그의 두 딸은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또 이후에는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너무 화가 난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물불에 던지도록 했어요. 용광로에 던지도록 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용광로의 온도를 훨씬 더 높여서 그들을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완전히 타서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현장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흰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그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었죠. 그 뜨거운 용광로도 그들을 태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심판의 때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별하셔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자녀는 심판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구별하시고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는 잊혀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에 40년 만에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본 그 모습이 내 모습인가요? 네.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맺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약간은 추측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나를 알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5절 말씀의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 네. 왜냐하면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을 신고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죠. 내 욕망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내 욕망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비추어 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 그것을 벗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원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은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을 누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대인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인생을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점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몇 점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죠. 그래서 점수가 조금 괜찮으면 좋은 학교 가고, 그렇지 못하면 그거보다 좀 못한 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렇게 인생이 결정되어 가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 이후에도 이 평가는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열려지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이 모세, 그 모세에게 그것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후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갔어요. 그 모습 역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모습도 무명의 목자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 아니라면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로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일과 내 자신을 결합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명함으로 나타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을 100% 증명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신명기 4장 38절 보실까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들어갈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은요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몰아내시고 나를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모세를 그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모두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한 자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만 우리가 누구인지 자아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만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 잘했다, 네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칭찬해 주실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익한 존재일 뿐이에요. 자격이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할까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송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망했고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존귀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택한 자라, 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른 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신을 벗사오니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명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잊혀진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패한 존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낙심한 상태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택한 자라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삶을 이제 내려놓사오니 이 신을 벗사오니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사명에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러한 허무한 삶을 이제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남은 모든 것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그러한 헛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아니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저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베푸시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